예, 정말 1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빨리 한 살 더 먹었으면 했는데 이제 나이 먹는 것 안 즐겁습니다. 그렇죠? 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50대는 50km로 시간이 가는 것 같고 60대는 60km, 70대는 70km 시간이 금방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성탄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성탄절 발표회 뭐 이러느라고 좀 흥분된 그런 마음으로 지난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 주 지나자마자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송년주일 좀 엄숙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 흥분되었던 또 정신없이 달려왔던 그런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요. 오늘은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 대나무라는 놈이 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대나무 보니까 소위대나무라는 것은 거의 80m, 90m씩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요. 이 대나무가 80m, 90m 올라간다는 건 20층 높이까지 막 올라가는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텅 빈 대나무가 가느다란 게 이거는 이 대나무가 매듭이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도 버티면서 쭉쭉 올라간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신없이 1년을 살아왔지만 매듭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마감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구나. 이 일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그런 일들. 또 내년에는 또 다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25년을 맞이하겠다. 이런 삶의 매듭이 있으면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는 의미에서 요거 노란 거 한번 다시 한번 좀 펴보십시오. 24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일터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가장 따뜻했던 일, 가장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뭘까? 한번 좀 꼭 기억을 해보십시오. 또 반대로 아쉬웠던 그런 것 있어요. 뭐 저희 가정에는 뭐 한 12년 동안 기르던 커피라는 강아지를 갑자기 준비 없이 보내서 슬픈 그런 일들이 있고 뭐 어쨌든 이게 개인적으로 다 다르지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헤아려 보고요. 여기 지금 오타가 났는데 25년도에 24년이랑 다르게 25년도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은택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되는 뭐 이런 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 뭐 살을 뭐 빼겠다. 뭐 이런 뭐 새벽 운동 거르지 않겠다. 뭐 이런 다짐들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꿈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25년엔 제가 더 부지런해지게 되옵소서. 25년에는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안 주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좀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한 이틀 그런 시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좀 한번 받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요. 그러고 있으면 평상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성경 말씀들 좀 헤아려 보면서 이렇게 강하게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 함께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4년의 시간을 이제 몇 시간 앞두고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25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자존감이 낮아져서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왜곡되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봅시다. 예. 언젠가 어느 모임 갔는데 원로 목사님이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후배 목사들 이렇게 있는 데서 은퇴한 목사님이 자꾸 남이랑 자꾸 비교하지 말으라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고 그 사람이랑 결혼했더라면 뭐 이런 생각들 가끔 하잖아요. 그런다고 바뀌는 거 없어요. 자꾸 내가 불행해 보이고 내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비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비교할수록 어떠해진다고요? 비참해진다. 왜 인생 비참한 거를 왜 선택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바꿀 수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소중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헤롯 아그리빠 왕, 여기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오늘 나오는 왕도 헤롯 아그리빠 왕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기 영합주의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헤롯을 왕으로 세운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이 중심을 가지고 나라를 백성들을 다스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와 기뻐하니까 그게 옳지 않은 일인데도 지난 시간에 12장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누구도 잡아들였어요? 베드로도 잡아 죽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중심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인기 있는 게 이런 게더라. 요즘 이거 하면 돈 번대더라. 요즘 뭐 유행이 이런 거더라. 막 유행만 따라다니면 항상 바쁘긴 바쁜데 1년 지나고 나도 실속 없는 우리가 많이 속아왔던 게 우리의 삶입니다. 또 헤롯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이 왕권, 권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지 기분 따라서 막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엊그저께 읽었던 그런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온 나라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드니까 먹을 것이 딸리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불황이 생긴 그런 거예요. 요즘 같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황,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또 이웃 나라도 더불어 이 어려움의 때들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힘이라는 것을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 망하는 그런 거를 즐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막 억압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권, 이 권력이라는 것을 엉뚱한 데에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임이랑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 기분 따라 막 행하는 것. 이게 헤롯 아그리빠 왕이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부하는 목소리, 다른 사람의 칭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왕이
뭐 그 은으로 된 옷을 입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이러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양 급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귀라는 놈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 날도 거리 어귀에 나와가지고 어저께 나를 향해서 막 환호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찾고 있었다 그래요. 사실은 이 나귀를 환호한 게 아니라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인데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근데 헤롯 아그리빠 왕이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뭐라도 된 양 의시되고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영광을 가로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 말씀.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24년의 삶을 믿음으로 잘 헤아리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기름 부음 받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는 않았는데 우리 유정교회 표가 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교회, 성도, 또 교회 사는 모든 사역들.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가정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식구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가정의 삶의 방향, 살아가는 내용들. 아무쪼록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 왕과 다르게 헤롯 아그리빠 왕과 대비되는 인생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불리게 될 사울입니다. 이 사람들을 헤롯 왕과 대비해서 오늘 바나바와 사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는데 헤롯과 다르게 바나바와 사울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떠했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바나바 또 바울, 바나바와 바울이 속하여 있던 안디옥 교회는 계속 흥해가는 그런 거예요. 우리 유정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2024년보다는 2025년에 더 흥황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서 아그리빠 왕은 망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또 바울의 인생은 흥하였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 나쁜 짓 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뭐 맞아요. 그것도 죄의 일종이에요. 근데 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목적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뭐 속보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저기 무안 공항에서 비행기가 내리다가 뭐 어쨌든 그 활주로에서 벗어나 가지고 뭐 사고 난 것 같아요. 정확한 사고는 모르는데 어쨌든 비행기가 내릴 때 활주로를 벗어나면 이게 커다란 사고예요.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야 되는데
레일에서 벗어나면 이걸 뭐라 그래요? 탈선이라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의 탈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하마르티아, 이게 곧 죄입니다. 오늘 헤롯 아그리빠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돌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영광을 독차지해 버립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인들이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감리교인이고 장로교인이고 뭐 공통된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여러분들 한번 좀 대답해 보세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예,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야곱아 이스라엘아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43장 몇 절인가요? 여기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기 43장 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은 건 맞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 누가 낳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가 또 낳았어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누가 있어요? 원숭이. 원숭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야.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그가 바로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예.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배부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칭찬 들으려고?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이제 바뀌어야 돼요.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 한 곳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아굴의 기도의 제목인데요.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 누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기도를 하려면 크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소박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우리들 성공하면 누구 탓으로 돌려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요즘 입시철인데요. 애들이 한 번에 딱 대학 들어가요. 그러면 애들이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나 수고했잖아요. 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잠 못 자고 기다렸던 부모님이 계셨던 거 몰라요. 또 이 아이들 학원 보내려고 먹을 것 입을 것 쓰지 않고 애껴가지고 학원 보냈던 부모님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에 딱 붙어버리면 애들이 부모님 운동 바꿔도 몰라. 나 노력했잖아요. 부모님 은혜를 몰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오며 잘 나가면 하나님 없이 됩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몇몇 분들이랑 인사 나눴는데 그런 말씀 나눴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안 찾는 게 이 시대예요. 또 반대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옵나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가난해. 여전히 병들어 있어. 여전히 늘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는 믿음 생활 분명히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우리를 어떻게 봐요? 야, 교회 다니는데도 그러냐? 야,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누구 욕받는 거예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기도한 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누군지는 몰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짧지만 교회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 개척교회예요. 신생교회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 속한 사울, 회심에서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이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맡아 행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회심한 다음에 훈련을 통하여서 또 이제 13장부터 나오면 이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갑니다. 바울이 총 4차에 걸쳐서 이방인 선교를 해요. 뭐 4일 이렇게 돌아봤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아와 유럽 전부를 걸어서 배 타고 다니면서 평생을 전도했던 선교했던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생교회, 개척교회, 안디옥 교회가 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울이 바울이 이렇게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여기 있어. 하나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까도 얼핏 설명을 했지만 지금 요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가 막 개척되는 이 당시에 사울이 회심해가지고 바울이 되던 이때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게 요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살폈지만 시돈과 두로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헤롯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양식을 얻어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아부하면서 양식 팔아달라고 양식 좀 구하려고 막 이랬던 움직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흉년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쳤냐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도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떠했는가? 사실 안디옥 교회에도 흉년의 그 여파가 남아 있어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곤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29절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가뭄이 들어서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 먹을 것 있다고 뭐 문 걸어 잠그고 뭐 누가 굶어 죽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해가지고요, 그 연보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해주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25절에 그런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이웃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모교회인데, 모교회의 어려움을 알고는, 우리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나누어 가지고 연보를 대표들을 보내 가지고 바나바와 이 바울을 통해서 연보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야, 우리 영상 저것 좀 그림 좀 하나 좀 보여주셔요. 예. 야, 여기 잘생긴 분들이 나오네요. 누구예요? 예, 우리 교회 교인들이네. 예, 저 있고 임정도님 계시고 박권사님. 누굴까요? 네, 면장님이셔요. 이 사진이 언제 사진이냐? 엊그저께 따끈따끈한 금요일 사진이에요.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은혜의 강물 나를 통해 흐르리, 매번 저녁에 모일 때 2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냥 모여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커피값, 뭐 짜장면 값 한 그릇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으니까 얼마였을까요? 68만 원. 68만 원. 68만 원. 그러니까 68만 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모지른 거 2만 원 어쨌든 다 해가지고 70만 원을 도청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냈어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이렇게 보냈다면 뭐 소문도 났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도청면을, 우리의 지경, 요 동네가 아니라 도청면 지역을 품고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도 유정교회 유명해요. 해마다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장님이 그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70만 원 정도가 우리 유정교회 살림살이로는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액수예요. 우리 유정교회 1년 결산 다 하면 한 8천만 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10분의 1, 100분의 1이면 큰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로서는요. 이 일뿐만 아니라 이따 당회 시간에도 보고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의 어려운 교회, 우리보다 약한 그런 교회, 또 말레이시아랑 태국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뭐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남선교회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어쨌든 힘되도록 100만 원씩 선교지 두 곳에다 그래 보내는 거, 제가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큰 교회에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으면 더 요긴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요 일을 우리 교회는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 나를 통해 흐르리. 이게 단지 우리 유정교회가 쓰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더 큰 일에 쓰임받는 그런 것처럼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도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재미난 걸 보면요, 이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자마자 비행기 타고 갔다 왔을까요? 차 타고 갔다 왔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사막길을 걸어서 먼 길을 다녀온 거예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돌아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왜 따로 세우라 그랬을까요?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쓰시겠다는 그런 거예요. 이런 부름을 받고 아이고 그거 가야 돼요? 오자마자 일을 또 시켜요? 하나님은 왜 나만 일 시키는 거예요? 뭐 이러질 않았어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금식했어요. 금식한다는 것은 내 욕심을, 내 이성을,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는 온 교회가 안수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교회 역사에 있어서 1호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은택 집사님 다음 그림 좀 하나 좀 보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뭘까요? 네, 나침반이에요. 네. 2025년도 우리 유정교회 표어예요.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었으니 우리 유정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향해서 목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헤매다가도 나침판만 있으면 목적지로 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이 나침판을 가지고 하나님 부름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런 거고요. 바울이, 바나바가 그런 거예요. 원하기는 2025년도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방향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경험, 어떻게 하면 인기 얻을까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합한 인생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와 사역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